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301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부적인 명령의 말씀들을 모세가 유언으로 들려주는 그리고 설교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면서 우리가 듣고 새겨야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전체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편의 설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상당히 길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요. 가장 긴 이 두 번째 설교 안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10가지 계명을 기준으로 놓고 그 규례와 법도들을 풀어낸 그런 법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예배, 예식의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아무도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당연히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출애굽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탈출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이들을 죽음의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인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면서 목표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 땅에서의 일을 말씀하고 계실 정도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흐르는 신학을 땅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은 단순한 토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땅이 마치 그들에게 복을 선사하듯이 토지에서 소산을 이렇게 풍성히 뿜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산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토지 소산에 대한 감사 예식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 거주할 때에 1절부터 벌써 은혜가 충만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주할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 얻은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도 땅에 흙을 먼지 갖고 만드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처음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확실하게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또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이 먼저 전제된 후에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이 토지 소산을 드리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때 그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처음 것은 내가 취하고 막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서 맺은 그 결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삶의 토대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첫 수확이니까 이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이 다르고 또 소산의 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은 전혀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나온 그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감사의식을 드리고 다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이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감사로 첫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사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이른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도 순종하지 못해서 이 땅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고백을 딱 하고 이제 4절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딱 놓습니다. 그럼 소산물을 드린 당사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지금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한 곳이 바로 외삼촌이 살고 있던 닷단 아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자식들도 거기에서 다 얻었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아람 성읍이었던 하란에 잠시 거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조상들이 방황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또 민족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족속이라는 뜻이 저편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떠돌이 또는 방랑하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멸망하는, 그리고 앓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굳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우리 민족은 떠돌이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과거를 수치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더 치욕스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중노동에 착취되었던 노예였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을 굳이 하는 이유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에서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조상들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노예까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펴신 분이라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백하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강한 손과 편팔은 한 단어로 볼 수 있을 만큼 붙어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크신 능력,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 역사의 쓴뿌리를 꺼내면서까지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것만도 기적인데 거기서 난 작물들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조상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온 조상들이 더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이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도 아깝지 않은 드림, 그리고 하나도 아까울 수 없는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경배함이 제일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우리만의 잔치가 되기 쉬운 그 감사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레위인들,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들, 그들을 살피고 나누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기본을 갖고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감사가 우리 삶에서 늘 매일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음을 이어온 가문이면 뭐 더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부터 주님을 믿었다 해도 우리를 이 세상 어두움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과 감격과 감사를 생활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자손손 이것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도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내 토지 소산을 나누며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자녀들도 보게 되고 이웃들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보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활 속에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나는 그 끔찍한 어둠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이 정말로 있는지, 나의 가족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심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또 내어놓으면서 오늘 두 가지 감사와 또는 섬김에 대한 기도를 오늘 함께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첫 걸음을 감사로 시작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를 잃는 순간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랬을 때에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어느 누구를 구원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나눔, 왜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면 감사 나눔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